예,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로 뭐 그렇게 계획해서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는 편의상 바울의 전도를 1차, 2차, 3차로 나누게 됩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죠. 지금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경로입니다. 수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에서 이렇게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로 해서 바울을 거쳐가지고 이쪽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되죠. 밤빌리아 버가로 갔다가 비시디 안디옥으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되돌아서 아탈리아로 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2차는 이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구브로로 1차로 갔었는데 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신라와 함께 이제 2차로 이렇게 내륙으로 1차에 갔던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 남쪽 아시아 쪽으로 오려고 했는데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네아폴리로 갔다가 첫 성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요. 쭉 남쪽으로 데살로니카, 베레아 쭉 내려와서 아테네, 고린도까지 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 사역을 하다가 다시 이제 에베소를 갔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2차의 전도 여행의 경로고요. 3차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앞서 선교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등등해서 에베소 거점을 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밀레도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요. 뭐 4차 전도 여행은 이제 로마행 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은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은 여기 에베소서에서의 사역, 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아볼로가 먼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이 남쪽 애굽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이곳 에베소에 와서 일찍 주의 도를 배웠고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인데요. 이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부족한 점을 알려주고 이 아볼로가 보다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전수받았는데요. 이 복음의 진수를 다시 아볼로에게 전하게 된 거죠. 그렇게 복음이 전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중간 다리가 되어서 아볼로를 바로 이곳 고린도로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에 아직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 고린도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아볼로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 무렵 이제 바울이 바로 이곳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의 이 바울의 사역은 나중에 우리가 이 제1회 버들숲 아카데미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이야기 꼭 참석하여서 바울의 사역을 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좋겠고요. 여하튼 바울이 이곳 에베소에 있게 될 때 저 멀리 고린도 교회에서 누가 목회하고 있었죠? 그렇죠. 아볼로가 목회하고 있었는데 아볼로가 바울을 이렇게 찾아옵니다. 아볼로가 바울을 찾아와서 전한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도저히 혼자서 이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어떤 해법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아까 봤다시피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고요. 이후에 바울이 떠나고 아볼로가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 아볼로가 워낙 인물도 출중하고 언변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래서 아볼로를 사랑하는 모임, 그래서 아사모, 아볼로를 사모하는 모임이라고 뭐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른 무리들이 우리는 바울을 사모한다. 그래서 바사모 만들자. 그러면서 바사모도 이렇게 만듭니다. 아니다 우리 그 사도 중에는 베드로가 최고 아니야? 그러면서 베드로를 사모하는 모임 베사모도 만들고요. 아니야 원래는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사모하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임 그 사모도 만듭니다. 네. 이런저런 이제 당파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이제 파벌이 생기다 보니까 사사건건 이 파당에 의해 가지고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공감대가 상실이 되고요.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는 거죠. 이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어디에서 편지를 써죠? 예.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문제를 보려면 이 고린도전서를 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가 나오죠? 서로 사랑해라. 그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들려가지고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죠? 예, 바로 이렇게 고린도로 디모데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이때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다시 돌아가라고 여러 차례 권면을 하는데 아볼로는 전혀 갈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에 이제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내온 이 해결책이 정말 좋다. 그렇게 수용하는 부류도 있었습니다만 이 편지로 인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 분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사모하는 모임은 바울의 편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했겠죠. 그런데 나머지 파들은 바울을 따르지 않으니까 쥐가 뭔데? 라는 식의 반응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 가지고 공동체 분란이 잠잠해지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더 분열되고 그 틈에 바울이 진짜 사도야? 이러면서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의심까지 삭트게 되는 거죠. 사실 바울은 이 사도 직분이 12월이가 된다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도의 권위가 흔들리게 되면 이 자신이 전한 이 복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 고린도 교회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육체대로 행하는 자다, 뭐 이렇게 여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겠지라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엉뚱한 반응이 나오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달래는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반성하기는커녕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입니다. 그 바울은 육체를 쫓아 자랑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자랑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그리고 바울을 모독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유치한 수준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호한 결심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이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넘어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당한 것, 영적 체험 등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쓴 게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인데 이번에는 디도를 통해 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또 고린도로 가서 교인들에게 보여줍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모두 크게 반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써놓고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조마조마합니다. 혹시 이 편지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더 시험에 들까 봐서 말이죠. 그래서 여장을 꾸려서 고린도에 직접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을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지요. 그곳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가려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이 뉘우쳤다 라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게도냐에서 만납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사의 편지, 기쁨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걱정하고 근심하였으나 끝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해진 자신을 돌아보며 환난 중에 위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교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그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때문이었다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풀어줍니다. 바울은 험난한 고생을 겪으면서도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진리 위에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예로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 어떤 이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나 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어떠한 추천서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말합니다. 나에게 더 확실한 추천서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추천서이다. 너희가 바로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내가 하나님의 종임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조금도 왜곡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과정에는 복음을 위한 바울의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외형적 조건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마음에 새겨진 것을 자랑하면서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이방 땅에 비추기 위해 고난의 터널을 묵묵히 걸었던 바울.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비록 핍박은 받고 있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은 멈추지 않으리라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몸의 죽음과 부활을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부활의 그날이 오면 땅에 속한 지금의 몸이 하늘에 속한 몸을 덧입을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사라지고 생명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증하셨고 이미 생명을 맛보여 주셨기 때문에 이 소망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몸으로 숱한 고난을 겪어 망신창이가 되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현재 몸으로 살며 주님과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부활 전에 죽더라도 마음이 든든하다고 합니다. 바라던 대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기쁘게 해드리길 소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다른 것 아닌 몸의 행위를 근거로 보응하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으스대며 바울의 사역을 깎아내렸고 율법 말고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바울의 메시지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복음을 전한 것을 고린도 교인이 알아주길 바라며 거짓 사도들을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을 변호합니다. 바울은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일했고 때로는 교회를 위해 냉철하게 일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결과라고 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완성임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죄 선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절인 자신과 자기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문제로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이 정당하고 순수함을 고린도 성도가 알길 바랍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 가지는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5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5장 1절은 하늘의 참된 집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의 집으로 향한 여정이죠. 이 땅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진리를 새삼 언급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행하는 자신의 행동이 결코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는 자와 같지 않음을 다시 알리려 함입니다. 2번
바울이 자신의 선한 사역을 고린도 성도에게 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 성도에게 바울 일행을 자랑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근거를 줌으로써 외모를 자랑한 이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의 사역을 비난한 자들에게 대답하려 함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사역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했죠. 그렇게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짓 사도들의 어리석은 자랑에 반박할 근거를 교훈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째, 바울 자신의 사도성을 확실히 입증하는 것이고요.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복음의 능력만을 전하기 위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요. 셋째, 이를 위해 오히려 성도들을 섬기는 종을 자처했다는 점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일꾼이 있고 자기 경력과 능력을 과시하며 자랑하는 사꾼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며 내세운 것들이 마음의 동기에 있는 것인지 다만 겉모습에 속한 것인지 돌아보고 서로 나눠 봅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의 경력, 경험, 이런 것들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사랑함으로써 사역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나를 드러내는 것인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저를 자랑하기에 좀 급급했던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익한 종이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스스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반역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이 사망의 값을 우리 대신 치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바로 우리가 스스로 왕되고 하나님 된 그 반역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길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다 외우시죠?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첫 피조물인 아담은 죄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함께 죽었습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고 다시 사셨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다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은 첫 피조물인 아담에게 속하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
전혀 다른 사고방식,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따라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나눔 2번. 그리스도인은 단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성품을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증할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간증할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간증을 나누면서 서로 풍성함들을 좀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루실 일은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은 뭐죠? 18절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사실 일은 뭐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반역자가 된 이래 모든 인류는 죄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복음입니다. 반역자에 대한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을 먼저 믿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연스럽게 책무가 생기는 거죠. 이 복음을 세상에게 전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끔 초대하는 소중한 사명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자, 2번. 우리 세상과 화목하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19절, 21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거저 얻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 그 자체입니다. 의. 죄인과는 화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화목하시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제거하셔서 의인이 되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스스로 그 죄를 제거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 때문에 완전한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대가를 지불로 하는 대속,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 의미입니다. 나눔 3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평화의 도구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생각해보고 서로 나눠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전할 메시지가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현 시대에 잘 맞는 복음 전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의 말씀을 잘 전달을 해야 될 텐데 전달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전달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좀 훈련해서 배워서 전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그런 훈련들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자신이 없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조만간에 또 한 번 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세미나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저도 지금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전하려고 기도하고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행복으로의 초대 직접 교회당 예배당으로 초대는 못하겠지만 나 주변에 맡겨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또 복음을 또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위해서 제가 속한 삶의 모든 터전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 우리 함께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